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이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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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강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안마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편지도 쓰고 그랬나요 혹시? 가영이 나영이 했나요? 했어요? 현서는요? 현서는 못했어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기 때문에 못했으면 편지라도 써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원망과 불평이 부모님께 앞서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의 만남은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을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주셨고 의무를 주셨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해요.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었나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부모님께 고마움과 감사함과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서로 다른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했는데, 이들은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수희나 정수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시에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는 일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으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14장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끝이었는데, 15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형제의 약한 부분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세워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될까요? 14장의 말씀은 소극적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형제의 그 약한 부분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형제가 잘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았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4장의 말씀을 듣고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야 하지만 15장의 말씀을 듣고서는 형제를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누구죠? 누구의 발일까요? 제 발은 아닙니다. 아기의 발이에요. 이 아기들을 보았을 때 이 아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키도 자라가고 이제 신생아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어린이가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맨 처음엔 이 아기들이 말을 잘 하나요? 말을 잘 못하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 아빠 말을 하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어른들과도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기들로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잘하던 아기가 갑자기 옹알이를 하는 수준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막 엄마 나 배고파요 이렇게 말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옹알이를 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이 아기에게 있다는 것이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태권도를 배울 때, 지금 승우가 태권도 대회에 나가고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태권도를 배울 때 맨 처음엔 흰띠를 딱 차죠. 흰띠를 딱 차고 발차기도 하지만 발차기가 막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근데 막 열심히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겨루기도 하고 하다 보다가 검은 띠를 따게 되면은 발차기를 할 때 흰띠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차원이 달라지겠죠. 자세도 딱딱 나오고 발차기도 막 사람 머리까지 탁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 띠를 딴 태권도 선수가 어느 날에는 잘하다가 어느 날에는 발차기가 무릎밖에 막 허리밖에 올라오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조차도 날마다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지, 갑자기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떨어졌다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해서 믿음이 조금 신앙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실제로 떨어진 자들은 그게 실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각자 우리의 신앙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유초등부 때의 신앙은 요 정도였는데 중고등부가 되었을 때는 한 이 정도 되고 청년부가 되었을 때는 한 이 정도가 되고,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지, 교회 한 달 나온 친구와 1년 다닌 친구와 10년 다닌 친구가 믿음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기가 태어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키가 그대로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거나 바뀌더라도 너무나 조금 바뀌었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었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핍박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 세우고 믿음을 케어해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 말씀에서는 기록된 것, 전에 기록된 것, 즉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가
인내를 얻고 소망의 위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자, 3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비방과 수치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왜 갑자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 비방과 수치를 당해도 이웃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를 하게 되고 위로를 얻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궁금한 점이 들겠죠.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어서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욥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았을 때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이 인물처럼 인내할 수 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를 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다른 것들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해요. 친구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SNS 인스타에 글을 올려서 하트를 많이 받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도 어느 정도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참된 위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배신하게 된다면 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술과 담배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SNS에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데 정작 좋아요도 없고 하트도 없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충분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도할 테니 우리 친구들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의무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얻으라고 하셨고 위로를 얻으라고 하셨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상황은 1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인해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볼 때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결국에는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믿는 자들이 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괴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으로 인해 다투거나 삐지고 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혜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13절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15장의 이 부분을 마치면 이제 어느 정도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구하며 원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과 다른 복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기왕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는 그 복을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도 주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명예도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13절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그 비교할 수 없는 복보다도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이런 모든 복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강과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임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서로 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만 말을 했지만 15장에서는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한 것들을 돌보고 케어해주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일날이 되어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고 그들이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여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걸음마와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지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하며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이웃을 돌보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함을 충분히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일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우리 부모님은 그저 우연히 나의 부모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관계임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신방운동 블록이 진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먼저 주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밥을 먹었지만 또 두 번째 먹을 때, 세 번째 먹을 때 또 그런 마음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좀 더 깊은 그런 나눔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 간단한 편지라도 함께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간단한 편지라도 준비를 각 반 선생님들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광고를 마치고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